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 사람 앞에 맺힌 온유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참 설교 제목을 지을 때 점점 시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성도분들 마음 가운데 울리게 이 말씀 제목을 지을까 매번마다 고민하느라 요즘 머리가 많이 쉬었습니다. 쉰머리가 많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우리 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 사람 앞에 맺힌 온유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자가 강해져야 된다 라는 말들을 은연중에 많이 듣죠. 남자는 강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는 눈물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참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그래서 남자 화장실 변기마다 문구를 보면 남자가 절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여자분들은 모르시죠? 남자분들은 변기마다 딱 가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뭘 흘리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요즘 많이 또 나아졌는데도 해도 남자는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 특히 울면 안 된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죠. 이런 이야기도 듣는 남자는 딱 3번만 울어야 한다. 태어날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이 3번만 울어야 된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면 4번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남자가 우는 것은 약한 모습이고, 그러다가 무시받을 수 있다, 얕보일 수 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남자들에게는 허용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동양적인 문화는 다 그렇습니다. 약한 모습, 대표적으로 우는 모습을 잘 보이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남자분들은 또 갱년기가 되면 요즘에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나올 때가 있죠. 참았던 것들이 이제 울컥울컥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사회 통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다 제자들이 남자잖아요. 무리들 중에 남자들이,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을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3절 말씀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래서 애통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눈물을 단지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터져나오는 그 가장 슬픈 슬픔, 이것을 바로 이 애통하는 자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를 참 많이 치르는데요, 입관하면서 처음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들의 싸늘한 시신을 볼 때 계신 분들이 많이 웁니다. 또 더 많이 우는 때는 화장장에 유리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때 화구에 시신이 들어갈 때 다시는 이제 육신으로 볼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냥 오열하면서 우시는 부분들이 있죠.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떴을 때, 젊은 배우자가 일찍이 세상을 떴을 때, 그때 통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 근데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전절과 이어지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의 가난을 배웠습니다. 가난이란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나는 완전히
파산했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조금의 선함도 남아있지 않다. 내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인 의도 남아있지 않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상태, 이것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의가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고 의란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죠. 내가 신앙을 좋은 줄 알았고 열심히 믿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열심히 믿는 줄 알았는데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온 거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깊은 눈물이 들죠. 그토록 하나님과 가까웠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에 있어서의 죄악됨을 보았을 때, 세상에 어떠한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보였을 때 화로다 나여 부르짖으며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아주 이 통곡하는 마음이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속에 있는 교만, 때로는 사람들 앞에 감추려고 했던 위선, 거짓된 것들, 포장하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욕심, 더 높아지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심, 때로는 우액하는 분노와 혈기, 평소에는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얼마나 큰지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로 살았는지.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의 애통함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가난한 나를 보았을 때, 텅 빈 나를 보았을 때. 그런데 애통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며 함께 우는 눈물이죠. 예레미야에 관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즉 공동체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망하게 된 것에 대한 아픔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나라에 있는 상태, 공동체 비극을 보면서 애통해야죠.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내가 찍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사형운동을 당한다는 이 내란 종사 때문에 이 나라에 있는 마음을 보고 아유 쌤통이다 잘됐다가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 우리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이득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웃어요. 웃어. 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아,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무너진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눈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막 우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보의 눈물이에요. 중보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하나님처럼 아파하는 그 마음. 어제 피택자 훈련을 마무리하며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서로의 따뜻한 시기와 추웠던 시기들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피택자 훈련을 받으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집사님께서 감사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중보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하면 그 사람들의 힘듦과 아픔이 깊이 나가고 오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중보기도실에서 계속 울고 나온다는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깊이 와닿든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애통함이 있죠. 이게 바로 공동체를 바라본 애통함이죠. 첫 번째는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첫 번째 애통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애통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눈물이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조롱하고 빈정대도 주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번 외에는 제 마음 아시는 분 없지요. 부르짖는 간절한 주님을 향한 갈망의 눈물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올 때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보셨습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영적 가난으로 인해 교회 내 안의 사람들과 교회에 있어서에는 때로는 갈라짐, 때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파하면서 있었던 그 눈물, 아니면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주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깊은 마음을 가지고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교회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맡은 예수님의 그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눈물이 많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애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위로받을 것이며 라는 말은 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알 수 있어서 그래요. 파라클레테손타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근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란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 있다,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곁에 와서 부르시는 분, 곁에 와서 말을 걸고 위로해 주시는 분, 이분을 바로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깊이 영혼을 만지시는 그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이 올 때 내 자신의 가난함과 옆에 있는 사람에 있어서의 너무 어려움, 교회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힘듦, 이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의 그 갈라짐과 아픔들을 정말로 눈물로 울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 오셔서 깊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눈물 이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죠. 성령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임재의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애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애통한 사람, 눈물을 쏟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죠. 그것은 내 안에 아픔, 상처, 과거의 혈기가 눈물로 하나씩 독이 빠지듯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빠져나가면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움, 즉 온유함이 옵니다. 함께 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가 매긴 높은 세금에 시달려 경제는 바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에 어땠습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무엇보다 자유를 뺏겼죠.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로마처럼 강한 힘을 가져야 살아남는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를 전복하고 이겨야 한다. 우리의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젤롯 땅이 있었습니다. 젤롯이라는 뜻은 열광적인, 열심 있는 자였어요. 그 중에 극단적인 부류들을 시카리라고 했는데, 옷 속에 시카라고 하는 짧은 원형의 단검을 딱 숨기고 명절 등 군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로마 협력자나 친로마적인 유대인들을 쑥 암살하고 군중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처럼. 그래서 공포를 확산시켜서 이스라엘 내의 친로마 세력을 제거하고 민족을 응집하는 것이 이 독립운동에 있어서에 있는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있는 독립운동을 하던 이런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온 이 제자들 가운데 열심당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이란 말은 헬라어로 프라위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서 훈련되어 힘을 통제할 수 있게 된 상태, 이것을 바로 프라위스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여러분, 야생마는 힘이 세죠. 야생에서 힘이 세잖아요. 하지만 통제가 안 되죠. 사람이 타려고 하면 헤헤 하고 막 다 떨어뜨리죠. 귀찮은 거죠. 통제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을 들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섭니다.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 온유는 무능함이 아닙니다. 성격 좋아서 이리 되고 저리 좋고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내게 힘이 있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고집도 있습니다. 이성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꺾고 그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 많죠.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애굽을 굴복시킨 능력의 지도자였죠.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죠. 그의 합리성, 그의 전술, 그의 이성적인 능력,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만나를 내리게 한 능력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죠. 백성들이 불평하고 계속해서 다시 돌아갈래. 그래도 끝까지 온유함으로 주님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온유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비결을 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자를 굴복시키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굴복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선포하는 자라는 거죠. 나는 죽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셨다. 내 혈기, 내 고집, 내 분노, 내 자존심, 내 힘으로는 꺾일 수 없죠. 하지만 내 죽음을 선포했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때부터 우리는 꺾여지죠. 그게 바로 온유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애통과 온유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본 사람들만이 사람 앞에서 온유하고 부드러워질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 죄를 깊이 아는 자만이 나의 뜻을 꺾을 수가 있죠. 나의 죄를 통감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나의 자아를 맡길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위로받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위로를 나눌 수 있죠. 여러분, 억압과 온유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성격 좋은 것과 온유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을 내 힘으로 조절하려는 억압, 이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그러다 어쩌니 빵 터져 나오죠.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죠. 온유는 내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주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십시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지만 주님께서 침묵하라고 하면 침묵하겠습니다.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만이 세상에서 진짜 강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온유한 사람이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약속이 있죠.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에 있죠. 시편 37편 11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가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다윗의 노래인데요. 그는 이미 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땅을 차지했는데 그럼 이 땅은 뭐냐? 다윗이 이야기하는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평화로운 다스림의 땅, 풍요로운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그 땅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가 상속받는 땅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기업으로 받고 그곳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온유한 사람이 사는 곳,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우리는 여기는 천국의 촉소판입니다. 이 땅을 사는 거죠. 비록 어떤 때는 온유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매일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땅은 어떻게 차지합니까? 뺐죠. 요즘 트럼프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린란드도 자기 땅이라고 그냥 아주 그냥 강압적으로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도대체 그 도둑놈 심보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근데 강하잖아요. 강한 자가 차지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내 뜻을 맡긴 자, 분명히 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1000개, 10,00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뜻을 꺾고 주님께 나아간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상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받는 것, 땅을 선물로 받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 마음으로 내 뜻을 꺾고 주님을 따르며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눈물로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안에 고집과 옛날의 습관들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옛 습관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때 주님께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에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승리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불러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게 무반주로 될지 모르겠어요. 예.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2절도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랫동안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승리가 무엇이냐?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주님만 따르는 것.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날 힘겹게 억누르고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것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